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부터 이 6장 10절부터 끝까지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에베소서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교리적인 얘기였고 4장, 5장, 6장 9절에 이르기까지는 그 신자된 자로서의 삶, 그가 이 세상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가 소유한 신앙을, 그 원리를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었다면, 이제 6장 10절부터 끝에 이르는 이 대목에 와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초월적인 싸움에 관한, 신자의 가장 높고 깊은 싸움, 그리고 무장에 관한 얘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에베소서에서 결국 이 결론으로 올 것을 처음 3장에 걸쳐서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에 관한 여러 자세한 설명이 있고 여기에 도달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구며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며 어떻게 의도되어 있는 사람들인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시킬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군에 가면 총 쏘는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군 복무 기간 중에 나라에서, 국가에서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물리적인 힘, 물리적인 전쟁 기술뿐만이 아니라 정신 훈화를 매우 소중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왜 싸워야 되는가, 왜 총을 들고 한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가를 그 군인에게 확실하게 부어 넣어주지 못하면 그 총 팔아먹고 도망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결국은 무엇으로 의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고 계시고 그 싸움을 왜 해야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그런 식으로 기록되게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와 궁극적인 자리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처음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1장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다만 고통에서 헤어나고 우리가 봉착한 난관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야 됐느냐? 그럼 우리를 먼저 죄에서 꺼내셔야만 됐다. 그것이 2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거리가 됩니다. 2장 1절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구원에 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면 3장 14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를 반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신 데에 투입하신 그 집념과 치르신 대가와 함께 하신 그 간섭의 크심, 지혜로우심, 무한하신 사랑,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목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대로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느냐 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만일 새 포도주를 담아주고 싶어도 푸대가 헝 거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괜히 가만 놔뒀으면 그 허럽게 냈어도 괜찮았을 푸대가 새 포도주를 넣는 바람에 푸대도 터지고 괜히 포도주도 쏟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복 주시려는 모든 것을 갖기 위하여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강건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구원에 관한 얘기들은 사실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 기도문에서부터 나왔던 얘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며 간섭하시며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왜요? 그것을 알면 우리를 끌고 가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건해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된 부름을 받고 있고 그 목적지로 지금 떠밀려 가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1차적인 싸움, 소극적인 싸움, 부정적인 싸움으로서는 우린 일단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하는 일. 4장에 가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라. 너희가 판사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냐로 법학을 공부해라 라는 거죠.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냐로 군인다운 일을 해라 이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라. 그래서 거기 필요한 것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움받기 위한 기초 체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야구 선수들에게 제일 필요한 기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가 제일 성공하고 있으니까 야구 선수를 뽑을 때 맨 처음 뭐부터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실력? 야구 선수에게 제일 필요한 실력, 가장 기본적인 것, 달리기입니다. 안 그래 보이죠? 던지고 받고 때리는 것 같지만 달리는 것부터 봅니다. 그래서 육상은 모든 운동의 아주 전체적인 기초입니다. 탁구를 잘 치려면 뭐가 좋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하체가 좋아야 됩니다. 탁구는 팔로 치지 않고 다리로 친다 그럽니다. 누가 발이 빠르냐의 싸움입니다. 팔은 언제나 똑같은 동작을 하고 다리가 공 떨어진 자리에 먼저 가 있어줘야 그 팔이 움직여서 그 공을 잡는 거예요. 팔이 늘어났다 짧아졌다 하는 게 아니고 다리 싸움이에요. 권투는요, 분명히 펀치력 싸움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리스튼이 알리한테 질 때 봤고 조지 포맨이 알리한테 질 때 봤습니다. 주먹을 쓸 수 있는 거리에 다리가 쫓아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알리가 왜 위대한 권투 선수냐 그러면 헤비급 복서면서도 그 스피드가 미들급 선수쯤 되게 스피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 게임을 또 본 거 있죠. 갑자기 권투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지 제가 권투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굳이 변명을 하고 갑시다. 레너드가 해글러한테 이긴 것과, 그렇죠? 헌즈한테 이겼을 때 전부 다 스피드로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말하자면 여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기초 체력이라고 해요. 신앙의 기초 체력. 그걸 강건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일을 어느 곳에서 하라 그랬죠? 교회에서 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어디다 실천을 하라고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이웃, 사회생활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훈련을 해서 점점 늘어나라 이겁니다. 스프링 캠프를 하죠.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이나 누구나 다 동계 훈련을 합니다. 봄이 되면 스프링 캠프를 합니다. 그럼 누구나 하는 기초 운동이 뭐죠? 토끼뛰기, 계단 뛰어 오르내리기, 이런 거 하죠. 이상하게 엮기 들기. 배드민턴 선수들도 엮기 들기를 해요. 배드민턴이 뭐 무거운 거라서 엮기를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초 체력이 없으면 그 게임을 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를 하면 순발력이 키워지고 지구력이 키워지고 심폐기능이 강화됩니다. 모든 운동은 결국 나중에 누가 더 견디며 오래 참으며 끈질긴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 목표로 밀려가는 이유는 강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것만큼 우리가 위대해질 것이고 영광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다 모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하자면 마치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는 것 같다 그러고 꽃씨가 심기워져서 꽃으로 피어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늘 예를 드는 대로 코딱지 뭉쳐놓은 것 같은 것이 나팔꽃인데 나팔꽃은 얼마나 다릅습니까? 그렇죠? 때 새까맣게 묻은 손톱 잘라놓은 것 같은 게 코스모스 씨입니다. 코스모스는 얼마나 다릅습니까? 송충이 비슷하게 생긴 애벌레가 우리가 그토록 황홀하게 쳐다보는 제비나비도 되고 노랑나비도 되고 호랑나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누가 더 영광스럽고 누가 더 충만할 것이냐 그러면 바로 이런 기초 체력의 싸움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시계로 우리가 요구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4장 17절 보십시오.
그 요구들을 가만히 이제 이런 시각에서 모아봐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며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자고,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그 사람들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로 모아줘야 됩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17절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고, 24절로 와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이에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를 자꾸 이 한 초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강하게입니다.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에 연결돼요? 부부간에 어떻게 살 것과 자녀와 부모간이 어찌해야 될 것과 사회생활, 이웃과의 관계가 어때야 될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6장 10절에 이르러 종말로, 이 모든 훈련 과정을 거쳐서 최후에 결국 무슨 싸움으로까지 와야 되느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대상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 이 초월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는 최후의 결전장, 최후의 훈련장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사탄과 싸울 힘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마지막 넘어야 하는 문턱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내 챔피언이었다가 동양 챔피언이 됐다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신 더 크신 충만함, 더 깊은 자리에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있는 관문들이 아니고 우리를 더 높은 경지와 더 큰 사랑과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신자는 분명히 예수 믿는 것도 심드렁하게 믿고 별 큰 일도 생기지 않고 덤덤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살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제일 부러워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보석처럼 빛나고 별처럼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스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저 지옥 가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천국 오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영광과 존귀로 관씀을 넉넉히 받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10절부터 시작하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싸움들을 보시면 우리는 이 싸움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 자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에 오래도록 붙잡혀 있었던 죄가 우리의 습관이고 본능이었던 것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싸움이었습니다. 악독과 해방하는 것과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을 몰아내는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와의 싸움이 아니라 외부와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 마귀와 사탄의 괴계와 맞서는 싸움입니다. 이 둘은 그렇게 날카롭게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경계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일으키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더러운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태껏 그것의 간접적인 그 영향에 의한 것과의 싸움이었다면 이제 외부와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원흉 그가 일으킨 일을 처치하는 싸움 정도가 아니라 그 와의 싸움으로 진일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싸움에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하면 이 싸움으로 가는 데 있어 가장 큰 난관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권세자들에 의한 후유증으로 부수적인 결과로 있었던 싸움을 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관념론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악한 일과 선한 일이라는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죄냐? 이렇게 한 것은 착한 일이냐? 그러나 지금 이 6장 10절 이하에 있는 싸움으로 오면 어떤 싸움 자체의 격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느냐면 이것이 착하다, 의롭다, 아니면 불의하다, 더럽다라는 개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확실한 존재에 관한 싸움이 됩니다. 이 싸움에 들어서면 행복을 구한다든가 기쁨을 구하는 차원을 벗어난 싸움이 되어야만 이 싸움에 초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는 것도 그것이 선하니까라는 당위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것을 좋아하시니까와 연결돼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도래하고 있고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의 다름, 가치평가의 다른 시각,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부적인 싸움을 할 때는 그것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도덕성과 윤리성 속으로 들어가고 전체적인 진리, 영원한 나라의 시각 같은 것이 자꾸만 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렇죠? 종종 어떤 시련을 당하고 유혹을 받느냐면 남들도 다 저렇게 살고도 뻐젓이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 싸움을 해야 되는가? 이런 데 말려듭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들어가면 이 초월적인 싸움, 악의 영들과의 직접적인 싸움에 들어가면 그런 수준에서는 분명히 벗어나는 경지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만 선하고 착하고 행복하고 기쁘고의 단계 갖고는 이 싸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싸움을 하는 한 그런 수준에서 잠자고 있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 싸움이 갖는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이익입니다. 이 싸움에 들어서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은 이미 진일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싸움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한 운동 경기가 발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프로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이 요즘 굉장히 잘한다 그래요. 왜 잘하죠? 그걸로 먹고 살려면 아마추어 때부터 열심히 해야 프로에 많은 돈을 받고 팔려가니까요. 프로에 오자 이젠 선수들을 아무도 훈련하라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왜 그렇죠? 성적이 나쁘면 당장 연봉이 줄어드니까. 혼자서 다 연습한대요. 몸을 가꾸고. 이 싸움으로의 진전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실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행복론으로만 가버렸어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혹시 손을 댈까봐 무서워서 방패막이 하는 정도밖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 한 하나님 손대지 않으실 거라는 그것 때문에만.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제 왜요? 먹고 살만해져서요. 너무 사는 게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으로 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커다란 불행입니다. 구역 예배에 모여서 어느 줄을 사면 이익인가 밖에 얘기할 게 없다면 상당히 불행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느 걸 샀더니 얼마 남고 이거 참 난처한 겁니다, 사실. 구역으로 모이면 영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나눠야 할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싸움이 있어야 당연합니다. 그 싸움으로 우리가 진일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이 신앙 생활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어떤 보답을 받거나 여기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의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싸움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악한 말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 서로 용서하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 죽게 하듯이 상전에게 해라, 주님 아래 놓여있는 자로서 내 종을 다스려라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거치면 그 다음에 이젠 드디어 총 들고 나와라 라고 되어 있더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리라가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은 그렇게 조그만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고달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70, 80평생에 10년만 투자하면 되는 정도의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은 전 인생을 투자해도 모자라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지금 우리를 와서 누워 편하게 쉬는 안방으로도 병실로도 우리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군 부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린 무장을 하고 여기 모여야 됩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어느 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럴까? 어느 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기쁘게 해주실까? 나도 내 힘을 다해 주를 사랑했고 헌신했고 희생했고 봉사했다. 이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갚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모르는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직도 안 주시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릇을 더 크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갖고 온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꺼내놓은 것을 10년 동안 꺼내놓은 그릇 갖고 내가 주려는 걸 아직도 다 채울 수 없다 그러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쁜 일 아닙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기억날 때마다 숫자를 세이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걸 돈으로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는 걸 다 준다 그러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30분 동안. 30분 동안 쉬면 몇 가지 쉬겠습니까? 한 2,000쯤 쉽니까? 30분 동안 쉬면? 2,000원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얼마쯤 쉬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는 숫자만큼 그걸 돈으로 주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느 만큼 세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전 평생을 세야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 쉬다가 아유 나는 지쳐서 더 이상 못 쉬겠다. 나는 끝이다. 이걸로 좋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이라도 그러는데 돈이라도 이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성경이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권면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런 시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 보고 도대체 얼마나 준비하려는 것인가? 얼마나 굉장한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된 소망입니다. 기쁨의 소망이며 바라보는 여러분의 희망이며 자랑이며 기쁨이어야 됩니다. 여태껏 투자한 것 지금 주십시오 해서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가난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10절부터 있었던 이 마지막 절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들이 어떤 싸움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지고 어떻게 깊어지고 어떻게 높아질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가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던 곳임에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리고 남은 우리의 생애가 주께서 요구하신 이 훈련을 다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그 무서워라.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거는 아주 못난 기도입니다. 제발 이 훈련을 다 마치기까지는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훈련을 다 마치기까지는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신자들의 당연한 기쁨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고통을 면하는 것밖에 목표로 가지지 않은 신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기쁘신 부름에 호응할 줄 아는 깊은 신앙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영광의 소망으로 부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시며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의 눈을 떠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했던 사도 바울 선생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만 고통과 어려움을 면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말게 하시고 부르신 소망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나를 쳐 복종케 하는 부르신 상급을 사모하는 간절한 소망이 주께서 축복하신 축복들을 줄이고 목마르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된 당연한 충성이 성실히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교회로 바로 이런 일들을 시행하며 가르치며 배우며 나누며 격려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누리고 다 깨우치고 소유하는 일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